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 보면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직분을 바로 세우면 교회 회복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직분을 바로 세우면 교회 회복이 시작된다. 우리 교회도 이제 100주년을 앞두고 올해는 임직을 위한 그런 과정을 밟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직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함께 다루려고 해요. 좋은 책을 사서 같이 읽어보는 것도 방법이겠다 싶지만 제가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책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 교회가 장로교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장로교. 장로교는 그렇다면 다른 교파와 비교했을 때 뭐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교파별로 자세하게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겠고 교파별로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구조, 교회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총리제를 시행하는 그런 나라도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개신교 역시도 교파마다 다른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구조가 다르다라는 거죠. 참고로 교파는 큰 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교단은 그 줄기에 붙은 가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정치 형태는 교황 정치입니다. 교황 정치. 교황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교황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천주교입니다. 모든 교파가 성경에 기초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황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일대 그 교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대표하는 또 지도자를 전 세계에서 한 명 그렇게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세운 사람에게 강력한 신뢰와 권한을 실어주는 것이 이 교황 정치 제도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황 정치와는 다르게 교회의 대표를 각 나라마다 한 명씩 두는 그런 교파가 있는데 바로 감리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이렇게 나라별로 세운 대표를 감독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감리교를 감독 정치라고도 부릅니다. 감리교의 교회 형태는 감독 정치인 거죠. 참고로 이런 정치 형태 말고도 감리교의 또 다른 특징을 한 가지 말해 본다면 행함과 사회 참여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감리교 교단 중에 여러분 목회자 누구 이렇게 좀 알고 계십니까? 누구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청파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예, 그분의 설교도 제가 참 많이 들었었는데 감리교회의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 참여, 행함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것은 그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가요, 당시 전통적인 교리만 외치면서 행함이 부족했던 교회를 비판한 그 배경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죠. 행함과 실천을 강조했던 이 감리교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 웨슬리의 정신이 약해집니다. 그러자 웨슬리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 성결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이제 성결교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렇게 이제 감리교 안에서 이제 성결 운동이 시작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미국의 캔자스의 한 신학교에서, 작은 신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또 안수기도를 받는데, 이 여학생이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갑자기 이 자매가 이상한 말로,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던 말로 이 자매가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중에 사람은 아마도 그 자매가 말한 그 언어가 중국어였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뭐 확실하진 않고요.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신학교를 이끌고 있었던 찰스 파람이라는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한 끝에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이다라는 그런 교리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이해는 기존의 이 감리교 안에서 이해하고 있던 것과 좀 이해가 달랐어요. 기존의 가르침에서 성령 세례는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가 딱 임하면 이 성화가 완성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물론 이런 가르침 역시 우리 교단의 신학과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기존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성결교로 남았고요. 이 찰스 파람 목사님이 세운 이 새로운 교리에 따라서 성령 세례는 성화 이후에 주어지는 권능이고, 그 외적인 증거가 방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요, 분리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찰스 파람을 따르는 이분들이 이제 쫓겨나는 건데, 기존의 이제 성결교 안에 카테고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는데, 그렇게 나가서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오순절 교파입니다. 오순절. 이처럼 오순절 교회는, 이 오순절이 그러면 어디야 하실 텐데, 지금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속한 그 교파가 이 오순절 교파죠. 이처럼 오순절 교회는 출발이 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고 신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순절 교파만의 뚜렷한 어떤 정치 제도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여기까지 교황 정치 그리고 감독 정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살펴봤는데, 이처럼 대표를 세워서 한 사람에게 많은 권위와 힘을 실어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요, 모든 결정권과 또 권위를 회중에게 주는 그런 정치 형태도 있습니다. 그런 정치 형태를 회중 정치라고 부르는데, 이 침례교의 특징입니다. 침례교가 회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우리 장로교처럼 뭐 노회나 또 뭐 총회, 그런 지도를 받기보다는 각 개별 교회가 강조된다. 강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 장로교회와 침례교회의 큰 차이, 세례의 방식에 또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세례를 받을 때면 머리에 물을 적신다거나 뿌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면, 침례교는 머리까지, 발부터 머리까지 온몸을 잠그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도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분들은 그 단어를 침례라고 바꿔서 읽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참된 세례의 방식은 침례밖에는 없다, 그렇게 믿기 때문인데요.
또 한편으로 또 침례교는 우리와는 다르게 유아 세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정치 형태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장로 정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로교가 가장 큰 교파인데 미국에는 어, 그 침례교단이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가 장로교파가 이렇게 많이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초창기 선교를 담당했던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큽니다. 성경에서 장로 정치의 근거를 찾는다면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출애굽기 18장 이것을 내용으로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한 후에 홀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던 모세를 보고 모세의 장인이죠. 그 장인이 그런 방식보다는 대표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작은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다루게 하고 큰 일은 모세가 감당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을 모세가 좋게 여겼고 또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살펴보면 바울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기도 하고 또 교회의 장로를 세운다든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장로 정치를 집대성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뭐 이름이 칼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깔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칼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무튼 칼빈입니다. 칼빈은 성경을 바탕으로 교회의 운영이 특히 성직자 한 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명시된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교회의 직분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먼저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교사라는 이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사라는 직분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고 목사만 남아 있는데 주로 성직자가 담당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장로와 집사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권위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교황 정치나 감독 정치와는 다르게 성도들에게 권한을 나누어 준 직분인데 교회의 운영과 구제 같은 그런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정치의 또 다른 특징은 이 당회를 통해서 참여와 견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회는 목사와 평신도 대표인 장로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이 장로교의 운영 방식은 의회 민주주의와 유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천주교를 포함해서요, 기독교 개신교의 그 큰 줄기를 다루었다면 이제 가지격인 교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교단이 어떻게 됩니까?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합동측. 아니 예수교 장로회면 장로교지 뭐 뒤에 또 이름이 붙는가? 네, 좀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합동측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 따르면 현재 장로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무려 177개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죠? 저도 다 몰라요. 장로교 안에 왜 이런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을 뭐 177개 그 원인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 주요하게 이렇게 나누어졌던 그 일들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고신교단이 탄생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저항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그런 성도들 계셨는데요. 이분들을 추록성도다 이렇게 불렀어요. 추록성도. 이 추록성도들은 해방 후에 교회가 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사 참배에 그 동참했던 어떤 그런 교권 세력들,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문화에 불과하다라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그 당시의 교계의 지도자들이요, 해방 후에도 별다른 회개 없이 그 사람들이 주도권을 계속해서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반발해서 추록 성도가 중심이 된 사람들이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설립했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에는 이분들이 그 기존 교단에서부터 나올 수밖에는 없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교단이 바로 예전에는 고려파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고신측입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장로교면서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아니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한국 기장이라고 불러요. 기장. 줄여가지고 기장. 이 둘이 나뉘게 된 계기는 신학적 차이가 문제가 됐습니다. 해방 후에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가 있었는데 조선신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수로 있었는데, 이분이 학교에서 성서 비판학을 가르쳤습니다. 당시엔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이었어요. 성서 비평학은 성경을 역사적, 문학적인 맥락에서 분석하는 그런 학문인데, 당시 문화에서 성경을 그렇게 비평하고 분석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 출신의 보수적인 학생들이 이 김재준 목사님의 신학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김재준 목사님과 또 그분의 신학을 지지하는 교회들이 모여서 1953년에 한국기독교 장로회, 줄여서 기장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장로교 최대 분열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겹쳐 있어요. 먼저는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보수 신학을 이끌고 있었던 박형용이라는 박사님,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박형용이라는 박사님이 신학교 부지 매입을 추진하던 중에 그 이사회 승인 없이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형용 박사님에게 책임을 묻는 측과 또 옹호하는 측이 나누어지면서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참고로 저는 총신신대원을 졸업했는데, 그 총신신대원의 원을 설립한 그분이 이 박형용 박사님이신데, 재밌는 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는 박형용 박사님 쪽이니까 좀 불리한 건 좀 감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갈등이 있는 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WCC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말하는 건데, 이 단체에 가입을 두고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단체에 공산권 국가의 교회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자 한국의 보수적인 목회자들 사이에서 WCC를 막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한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 공산당, 그 용공단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거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형용 교수를 지지하는 그룹은 WCC 가입을 반대했고, 이 박형용 교수를 비판하던 그룹은 WCC를 가입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면서 WCC 가입을 지지했던 측은 통합 측이 됐고요, WCC 가입을 반대했던 측은 합동 측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죠.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교 교단, 우리 합동 측 교단이 특별히 강조하는 5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5가지 교리.
간단하게 제목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신대원 갈 사람들은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우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뭐 신대원 갈 거는 아니니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부패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참고로 천주교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한 것은 분명하지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상처를 입고 기울어진 것이지 신에 대한 그리고 또 선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고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네. 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편 구원론 또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해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누구는 멸망시키고 누구는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만인 구원론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한적인 속죄,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그 용어에서 벌써 드러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피할 수 없다. 도망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2월부터 살펴보게 되겠죠.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아브라함과 끝까지 동행하셔서 그를 마침내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참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 이 은혜의 교리가 성도의 견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로교의 정치 형태와 역사, 그리고 우리 교단이 강조하는 5가지 교리 같이 한번 짧게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성경에 기초한 교회 운영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앞두고 임직을 준비해 가야 하는 이때에 직분의 의미를 바로 알고 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직분의 내용들을 다루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고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바로 서야, 직분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회복된다. 라는 그 말씀 참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미 받은 직분, 우리는 그 직분에 얼마나 충성하고 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참 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경험으로 알고 있기로는 교회가 참 힘들고 또 어지러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눈 그 말씀처럼 다른 것보다 우리 각자가 서로의 그 마음을, 내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인도하심과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일꾼들, 사람들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직분을 받아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장로로, 집사로, 또 권사로. 하나님, 그렇게 직분을 받아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섬기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살이나 또 교회에서 섬기는 그 일들 가운데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새 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그 마음에 채워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또 힘든 일들 만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지는 것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물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남은 주일의 시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